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책을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수십 년, 어쩌면 몇 세대에 걸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온 한 민족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는 그런 건축 이야기가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졌던 한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세워나가는지에 대한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기록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70년이라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이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남의 나라에서 살아야 했던 이 사람들한테 과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야기의 첫 장은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열립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시작되거든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품고 기다려왔던 예언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위대한 귀환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이방 땅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명령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십 년 전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갔던 모든 거룩한 그릇들, 그 기물들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건 그냥 물건을 돌려받는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백성들의 신앙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아주 상징적인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5,400개. 돌아온 금과 은으로 만든 기물들의 총 개수가 무려 5,400개였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세어서 돌려줬다는 이 기록은요,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신앙 유산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감격적인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왕의 조소도 내려졌고 성전 기물들도 돌아왔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실제로 고향 땅을 향한 아주 멀고 험한 여정을 시작하고요. 도착해서는 그들의 영적인 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들을 따라서 총 42,360명의 사람들이 이 위대한 귀환 길에 함께 나섰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 거대한 행렬이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보통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제 살집부터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다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예배의 중심이 바로 서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진짜 큰 사명,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참, 이 역사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는 정말 두 가지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다고 해요. 성전을 처음 보는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요. 반면에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던 나이 든 세대들은 이 초라한 기초를 보면서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슬픔과 또 감격이 뒤섞여서 통곡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기쁨의 소리와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모든 위대한 시작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일까요? 이 뜨거운 감격과 희망의 순간은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주 거세고 집요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이웃 민족들, 성경에서는 이들을 대적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던 거죠. 유다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고 성전을 짓는 게 자기들의 정치적, 종교적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의 방해 방식이요, 정말 집요하고 또 교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같이 돕겠다 하면서 접근해서 내부를 흔들려고 했고요.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엔 백성들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막 두려움을 심어주었죠. 심지어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서 행정적으로 일을 맡고 급기야는 페르시아 황제에게 직접 거짓말로 가득 찬 고발 편지까지 보냅니다. 편지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왕이시여, 저 예루살렘 성은 원래부터 반역의 도시입니다. 저 성전 짓는 거 그냥 놔두시면 결국 세금도 안 내고 왕에게 반역할 겁니다. 보세요. 순수한 신앙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정치적인 반역 음모로 둔갑시켜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이 거짓말이 먹혀들었습니다. 상황을 잘 몰랐던 새로운 왕은 결국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이 흐름을 좀 보세요. 고레스 왕 때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그냥 기초만 덩그러니 놓인 채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요. 여러 왕이 바뀌는 동안 공사는 중단된 채 방치됐습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백성들에게는 정말 깊은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다시 한번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바로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정통으로 꿰뚫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당신들만 이렇게 잘 꾸며놓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게 과연 맞습니까? 이 따끔한 질책은 현실에 안주하던 백성들의 잠자고 있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넘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일은 너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좌절의 원인이 외부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두 선지자의 말씀에 뭐랄까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확 살아난 거죠. 지도자였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마침내 결단합니다. 여전히 왕의 금지 명령이 유효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높은 권위,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시 망치와 연장을 들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공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지역 총독인 다뜨네가 관리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아니, 누가 당신들한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했어. 모든 게 발각될 위기, 그야말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번엔 이 지도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는 거죠.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 위대한 고레스 왕께서 내리신 바로 그 첫 번째 명령에 따라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당하고 예상치 못한 답변에 총독은 이게 진짜인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 페르시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찾아봐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잠시 멈추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해와 온갖 낙심케 하는 상황들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을 때,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에스라서의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랍고도 통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